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이해하지 못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요 이 땅을 끌어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이신 예수가 얼마나 그것이 큰 힘과 능인지를 이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종호 씨가 앉아서 찬양을 인도하길래 저도 한번 앉아서 설교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도 촬영에는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괜찮죠? 네. 오늘 배랑과 허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설교를 그냥 넘길까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사무엘상 17장 다윗의 얘기가 지난주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주사 맞고 테이핑하고 한방 가서 침 맞고 양방 가서 물리치 치료하고 하고 와서. 근데 좋은데요, 이게 강의하듯이 서 있으면 이게 딱 서갖고 욕이 나올 것 같은데 앉아서 강의하듯 하니까 마음도 누그러져요. 앞으로 내가 이 성질이 올라오면 앉아서 해야겠어요. 앞으로 그냥 편한 걸 앉으면 목사님 성질 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앉아서 또 지랄하면 앉아서 저렇게 하구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도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그리고 우리가 철벽같이 너무나 강한 적을 만날 때 쓰는 그냥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비유입니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이고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골리앗은 철벽이고 다윗은 작게 보이는 세상 사람의 눈이고, 다윗은 지금 그런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말하듯이 뭐예요?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안 쓰죠. 성경은 뭐라고 써요?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다고 그랬죠. 블레셋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 큰 블레셋 사람, 머리 큰 블레셋 사람, 머리도 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블레셋 사람, 주먹 크고 손 큰 블레셋 사람, 좀 힘쓴 블레셋 사람에 불과한 거죠. 다윗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우리는 이걸 고백합니다. 이걸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고백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걸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좀 큰 어떤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꼭 세상이 망할 것 같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다윗이에요. 문제가 없을 때는 다윗이고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어버려요. 실제로. 왜 이러냐는 거죠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다 난리 났죠? 예,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가 난리 안 난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몰랐던 난리와 알았던 난리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민족이 언제 안정적이고 소망이 있었고 여러분 평안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반세기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근 100년의 역사에 봐도 36년의 일제시대와 전쟁 3년과 군사독재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편하게 사니까 지금 입고 있는 거죠. 아주 간사한 거죠. 조금 편하다가 벌써 다 입고 맨날 핸드폰이나 쳐보고 있고 눈을 확 찍고 싶은데 내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애들한테 핸드폰을 뺏으면 안 된대요. 왜냐면요 우리 때는 핸드폰이 전화기고 문자 보내지만 얘네는 핸드폰이 일부래요. 그러니까 걔가 뺏기면 자기의 몸에 대해 신체에 대해서 뺏긴 그런 느낌이래요. 아이 참 이런 지랄 맞은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언제 우리 몸을 기계로 바꾸셨나요? 아 참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고 패해서 뺏으라고 했어요 제가요. 성경에 네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언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졌고 세상이 무너진 걸로 낭망한 적이 있었나요? 언제 그런 적이 있나요? 이거는 일어나는 벌어진 사건을 이렇게 뭐랄까 무감각하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반응도 해야 되지만 다윗처럼 무너진 이스라엘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물뱉도록 하고 가야 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한 조그만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뭔지를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골리앗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앞에 뭐예요? 문제덩어리 골리앗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낸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이 그러니요? 얘는 무슨 배짱으로 달렸을까요? 옛날에 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오지 않는가? 중2 때문에 그런데요. 중2들. 전쟁 쳐들어왔다가 생각 없는 중2들이 무조건 쳐들어가서 박살낼까봐 이 중2들의 이 무식함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대요. 실제 중학생들 무섭잖아요. 생각 없는 무섭단 말이에요. 옛날 중학생은 생각을 했거든요. 얘네도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얘네 때문에 못 온대요. 지금 생각 없는 다윗인가요? 생각이 없으니까 뛰어갈까요? 아니죠, 여러분은. 앞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어떻게 했는데 일부러 소문을 내기 시작하죠. 골리앗과 이기면 어떤 상을 주겠느냐? 엘리압이 형이 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까닭이 없겠습니까? 굉장히 지러운 거예요.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이슈화. 왜? 이슈화 시켜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슈화 시켜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이 칼과 단창에 있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뭐길래 이걸 가졌냐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가장 자존심 상하는 본문이 이런 본문이라고 했어요. 이런 본문을 보면 자존심이 확 상해요. 왜? 나는 55세인데 다윗은 20세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런 믿음을 갖는데 어느 순간 내 떨고 있으면 아 시장 뭐야야. 얘는 뭐야 도대체. 이삭 칼 두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순종하려고 누워있어. 얘는 뭐야. 생각이 없어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얘는 뭐야. 뭔 말인 줄 아세요? 요셉 어떻게 17세에 팔려왔는데 쓴뿌리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형님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열 안 받으세요? 우리는 진짜 열 받을 때가 열을 안 받고 열 받지 말 때 열 받고 있어요. 누가 말하는 것? 골리앗에 떨고 이런 게 열 안 받으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가 바라보는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난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나? 옆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나? 남자친구 헤어졌다고 내가 죽여줄게 일로 와. 그러나 이런 성경을 보면 뭐야?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이 청년보다는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 여기 초딩딩만 저기 쓴뿌리 입 다물고 초딩 이상 중딩만 돼도 입 다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게 본문을 보이는 거예요. 얘는 뭐지? 얘는 뭐길래 이렇게 갈 수 있지? 왜 얘는 골리앗이 안 보여? 보여요. 보이니까 머리에 던진 거예요. 방패를 든 게 보인다고요. 얘는 왜 똑같이 보이는데 뭘 다르게 봤지?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을 걸까? 과연?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보는 게 뭔가 도대체? 왜 다윗은 보는데 나는 못 볼까? 나는 왜 떨고 있는 걸까? 똑같다면 내가 뭐가 문제일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은 그때 하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살짝 넘어갈까가 아니라 문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랑 연애를 하는데, 아내랑 연애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우리 아내랑 옛날에 연애했는데 5년 반대를 당했어요. 그 처갓집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지금 내가 딸이 있는데 나 같은 놈 데려오면 반대할 거예요. 아니, 딸은 대학교 다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지. 집안은 믿지 않는 집안, 이제 가난하지. 그러니 누가 주겠어요. 이건 사랑이죠. 5년 반대 당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쓴뿌리가 없어요. 쓴뿌리가 없죠. 나라도 반대할 텐데. 쓴뿌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힘들죠. 들어가면 저는 이제 아니죠. 우리 아내한테는 장인과 장모가 계속 뭐랄 거 아니에요. 헤어지라 뭐하라 맨날 해다 너 미쳤냐? 광신도냐? 너 뭐? 아니 광신도잖아요. 믿음으로니까 볼 거 아무것도 없는데 별별 얘기 차라리 다른 목사 사모가 되라 이렇게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우리 사람은 맨날 5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나한테 이제 막 그걸 하프리를 해요. 그러면 받아주죠. 받아주는데 계속 그래요. 만날 때마다. 자기도 이제 힘드니까.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좀 이렇게 매몰찬 면이 있어요. 매몰찬 게 이렇게 냉정하다. 저 정 많아요. 저 정 많아요. 마커스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이거지. 정 많다니까요. 저는 정덩어리 사나이예요. 진짜요, 여러분. 저는 이놈의 정 때문에 못해요, 저는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제 안에 하나님께서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죠. 이제 그 안에 제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건 너무 간다. 이건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건 믿음의 풀 문제지. 이건 아무리 받아줘도 이거는 이렇게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지가 말하고 지가 먼저 듣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 내가 먼저 들어요. 불평을 하면 내가 먼저 듣는다니까. 비판을 내가 먼저 들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 그 마인드를 가져요. 감사를 내가 먼저 들어요. 감사의 것을 보고 싶으면 감사를 해야 감사가 보여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인드에 쌓이거든요. 이거는 아니다. 딱 결론을 내렸어요. 오길래 내가 당신 만나서 왜 나를 만났어야? 왜 나를 만났어야? 봉치는 거죠.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은 줄 알아? 여러분, 내가 이 키에 이 머리카락을 갖고 싶었는데, 참네. 나는,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집에 난 태어나고 싶어? 나는 끔찍한 삶을 살고 싶어? 난 냉방에 뭐 자고 싶어? 내가 뭐 변태야? 내가 미친놈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자학을 해? 나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라고 믿고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들 걸 믿고 싸우는데, 그런 하나님을 당신이 날 붙였어. 왜 나한테 지랄이야? 하나님께 지랄해야지. 맞자. 이것도 듣고 오늘 연애하다 가다 싸운다 또 이제 하면서 내려가면서 나한테 하지 마. 그런 것만 사용하지 마세요. 당신 잘 들어도 우리를 붙인 건 하나님이야. 알아? 거기서 반응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 만약 당신이 그에 싫어서 만약에 빨리 결혼해서 도망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거기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연단하고 싶은 걸 연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친정이라 시댁에서 연단받을 거야. 하나님이 그걸 당신에게 연단시키려고 작정한 이상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아. 시댁에서 받을 거야. 시댁 넘어가면 그럼 끝날 것 같아? 무슨 소리해? 교인들 통해 할 거야. 목사 될 거니까. 교인 넘어가면 자식들 통해 할 거야. 넘어가면 남편 통해 하겠지. 넘어가면 당신 치겠지. 그래도 아니면 죽여버리겠지 뭐. 깨끗하게 천국에 와서 쉬어라. 그렇게 불명품하고 사는 것보다 천국이 좋겠다 하겠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연단할 때 연단받고, 하나님이 가르쳐줄 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원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피해가지 마 그랬어요. 제가. 피해가지 마. 되게 섭섭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날 때 또 정덩어리니까 또 잘해주고, 또 쌓이다 보면 또 잘라주고, 5년 동안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의 가정, 상황, 이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떨고 놨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을 떨고 놨다고요.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알아요? 근데 어떤 자가 하나님께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이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이? 오늘 제가 다윗의 이 고백을 하나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저기는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의 힘이죠.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죠? 더 나가서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대요.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안에 그의 살아가는 이유와 골리앗에 달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그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라고요. 그렇게 막강하고 강한 자를 목숨을 걸고 뛰어가는 거는 거기에 이유를 건자만이 가는 거예요. 이겼잖아요. 우리는 맨날 이 결과 때문에 모든 걸 다 끝내버려요. 만약에 다윗이 이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던졌는데 딱 맞았는데 돌이 튀어나갔어. 그리고 박싱으로 다윗이 죽었어. 자, 그러면 다윗은 안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뛰었어요,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알아요? 그가 요나단이에요. 왕이 안 될 줄 알았지만 그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여기 순간의 승리를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잠깐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때문에 모든 걸 끝내버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을 위해 달려가는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요, 여러분. 오늘 여기 결론을 볼까요? 이렇게 달라져요. 봐요. 오늘 53장 54절 한번 보세요. 5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골리앗을 죽이자마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은 부상자들이 사람이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어졌다. 가드, 에그론, 블레셋 5대 방백이죠. 그죠? 5대 방백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까지, 진영까지 진격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성공과 승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중에 이 정도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장을? 그런데 어떤, 53절, 이스라엘 자손이, 54절, 다윗은 비교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다윗이 어떻게 달랐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값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해가 됐어요? 전쟁을 하다가 어디에 관심을 두면 노략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이긴 자는 노략문을 취할 수 있거든요. 이 찬스를 갖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갖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그 재물이 그렇게 탐이 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줬으면 끝까지 가서 진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힘을 잃으니까 어중되니까 돌아와서 노력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전 골리앗을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다윗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냐면요, 자기가 마음에 든 것에서 무너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기독교는 무너질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있나 우리는 낭망할 이유가 없다.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존경하지 마세요. 무슨 존경할 만한 어른을 찾아요. 어디서부터. 마인드가 틀렸어요, 다. 그래도 사무엘이 나아요.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있어서 사무엘이 나온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존경하는 어른이 있어서 여러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있어서 여러분을 만든단 말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없어도 돼요. 외롭겠죠? 모두의 왕따가 돼도 돼요. 괜찮아요. 노아 있잖아요, 노아. 왕따 하면 노아 생각하세요. 온 인류의 왕따. 괜찮다. 하나님만 끌어가시면 된다. 자기가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에 인생은 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보세요. 창세기 14장. 롯이 전쟁통에 끌려가는 그 롯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구해오잖아요. 310명의 그 가병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데려오고 나서 사무엘상 14장 보세요. 21절부터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전쟁에 아브라함 때문에 승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리품을 가져가고 왜냐면 사람이 와야 소돔과 고모라도 복구되는 거니까 보내주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야, 이거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물품은 가져가고 사람은 보내 그랬더니 베란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지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베란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하신 거니까 이거 가져가시고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딱 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얘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내가 너로 잘됐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내가 1,000원 한 장 가져가지 아니하노라. 그거 가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고지식해, 그죠? 우리 너무 고지식하잖아요. 쥐가 전쟁에 끌고 쥐 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복되게 할 걸 믿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복되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소돔왕의 재물을 갖고 와서 복되면 소돔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된 줄 알아? 그때 그 전쟁에서 우리 그 물품을 그때 그걸 가져가서 그걸 기반으로 된 거야. 나는 그 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은요. 그 소리를. 일본이 왜 잘 된 줄 알아? 한국이 6.25 전쟁 때문에 그때 힘을 잡은 거야. 한국이 어떻게 힘든 줄 알아? 베트남 전쟁에서 잡은 거야. 그따위 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따위 소리를. 이걸 가져가면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로 말미암아 잘 됐다는 소리를 듣는데 나는 조그만 거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 된다는 소리를 나는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걸 포기해요. 왜? 삶의 이유가 그거니까. 삶의 목적이 그거니까. 내가 여러분 청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뭔가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잘 먹고 사는 건가요? 편한 건가요? 어른들이 다 해준 거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건가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인가요? 난 교회에 소망이 없어. 왜? 우리 어른들은 맨날 싸우고 교회는 그래. 그래서 소망이 없나요? 그 어른들이 잘해주고 교회 오면 행복하게 해주고 거기 가면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많으면 좋으세요? 그게 교회 가는 목적이세요? 그러면 좋으세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세속화 됐대요. 세속화. 그죠?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이 뭐예요? 너무 부유해졌대요.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헛소리 하지 마세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잡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독교의 모든 타락은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가 아닐 때 다 타락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럼 뭐 기독교는 거지 싶다니까? 버세요. 많이 벌라고요. 합법적으로 벌라고요. 열심히 노력해 벌라고요. 직장생활 잘하라고요. 직장 가서 큐티하지 말라고요. 집에서 큐티하고 교회에서 큐티해. 왜 직장에서 큐티해? 일해, 일. 성실히 일해. 최고가 돼. 열심히 일해. 전문가가 돼. 실력 있게. 그럼 멋있는 걸 보여줘. 예수가 하나님의 뜻인 걸, 예수를 믿는 자의 뭔지를 보여주라고요. 그걸 통해. 돈 많고 이유 있으면 다 타락해버리고 돈 좀 생기면 골프나 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머리통을 날려버려야지. 골프 때문에 교회를 못 온대요. 골프 때문에. 자기 인생은 뭐냐? 6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뭘 하는 거예요? 주일밖에 없으니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간대요. 골프를 치니 돈이 들어가니까 헌금할 돈이 없고 봉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걸 보고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대체. 돈이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멋있게 쓰는 사람을 저는 봤어요. 멋있게 쓰는 사람을 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예수가 이 목적과 이유가 아닌 게 문제죠. 가난할 때는 타락할 게 별로 없는 거죠. 돈이 없어서 드러나지 않는 거죠. 말했잖아요. 이 세상은 드러나는 죄와 드러나지 않는 것밖에 없다고. 지금 우리는 드러나서 놀랬지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거룩한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갈 데 없고 돈 없고 여기가 여기 있지. 그죠? 지금 돈 있고 뭐 있고 막 저 있고 어떻게 여기서 하와이에 가야지. 유럽 가든가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미안해, 분당에 있는 교회. 미안하지만 사실이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을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아니에요. 20년 전에 안수받기 전에 전수사 때 들은 얘기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어떻게 목사님이 얘네들을 부흥시키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분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좋다. 선교사님 보니까 선교지에 가면 변하더라. 선교지를 보니까 마음이 생기더라. 이 땅이 있으니까 좋은 것보다 선교지에 들어가자. 그래갖고 선교지 모집을 했어요. 옆에 어디 선교 간다. 딱 하고 참석하는 자에게 전원 교회가 다 된다. 비행기부터 싹 된다. 자, 가요, 안 가요? 가죠. 그죠? 이 정답이야. 가요. 고마워요.
뭐야, 이 대답하는 거? 돈 많아? 분당이야? 그 모집을 했어요. 자, 몇 명 왔을까요? 청년 100년교회 몇 명 왔을까요? 예,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한탄한 거예요. 한 명도 안 왔대요. 왜? 그랬더니 가서 물었대요. 어학연수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아, 내가 왜 교육단 써요? 괜찮아요. 지 돈이야, 부모 돈이지. 그리고 걔네들은 다 여름에 어학연수와 여행과 세상으로 떠났대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한탄한 거예요. 전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없어서 드러나지 않는 게 있어서 드러난 것 뿐이에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줄 알아요? 다윗은 드러나는 거에, 있는 거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이라면요, 다윗은 화가 날 수 있어요.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산 거예요. 소외된. 사무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다윗을 제의시켰어요. 그죠? 형들만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끌고 왔어요. 다윗을 잘 봤으면 했겠어요? 그걸 제의시켰다는 건 뭐냐면 양치는 막내 동생으로 불과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겪어본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아들 사형제인데 저는 둘째예요. 우리 집에 부모님이 입에 밴 게 있어요. 남구가예요. 우리 집에 바둑이가 저예요. 부르면 내야 그러면 남구가 이거 사와라, 남구가 두부 사와라, 남구가 이거 해라. 우리 형님은 더 나가다 남구가 하고 뛰어가면 구 틀어라. 옛날에는 채를 트는 거였으니까 나는 이 방에 있는데 지는 이 방에 있는데 지가 가서 틀어야 되는데 저 방에 있는 사람 불러갖고 남구가 9 틀래. 다시 가면 남구가 10을 틀래. 이해가 돼요? 습관이에요, 습관. 나는 리모컨이었어요. 라면 끓이는 기계였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옛날 연탄 보일러예요. 딱 갈고 딱 보면 맨날 제가 갈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연탄 보일러 갈아서 딱 보면 3시간? 그러면 3시간 후에 갈면 돼요. 집에 움직이는 식모였어요, 저는요. 저는 소외됨이 뭔지를 알아요. 다윗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양을 치며 거기서 곰과 사자에서 양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찬양하며 그냥 살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느 날 베란간 사울이 악령이 들었다고 불러댔어요. 그 악령을 쫓아서 무기든 자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이 다음 부분 보세요. 사울이 몰라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기름 부어서 왕궁에 가서 뭔가 뜰 줄 알았더니 다시 2차차도 돌아갔어요. 근데 그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뭐예요? 기름 부었는데 나를 이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는 여전히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왔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사무엘상 17장 28절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는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려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였더라. 형이 인정을 안 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에요. 사무엘이 형이 인정을 안 해요. 다윗은 이걸 겪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상관없다니까요. 왜? 엘리압에 인정받은 게 목적도 아니었고 사울에게 가는 것도 목적도 아니었고 왕이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아니고 이유가 아닌 거는 낭망시킬 수 없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영적 전투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영적 전투의 비결 중에 내가 사단에게 시험을 많이 들지 않는 비법, 시험이 많이 들지 않는 비법, 그게 까따르비아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않은 것은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 그게 까따르비아예요. 들어본 적 없죠? 뭔지 모르죠? 나도 몰라요. 그냥 내가 입에 나온 대로 쓴 거니까. 다음에는 까따르비아 넘어져 까떠르비아로 하려고. 꽃떠르비아 이렇게. 모르잖아요. 시험에 드세요? 무너져요? 소망이 없어요? 까따르비아. 낙심 확대요? 까따르비아. 죽고 싶으세요? 뭐야 이거죠?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건 역사할 수 없다. 사단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에 역사한다.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뭘 이렇게 쳐보고 다녔니 너는? 그거예요. 너는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니? 너는 이렇게 경험이 많니? 그렇죠?
클럽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은 클럽을 지나갈 때 그냥 클럽인 줄 알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나 같은 사람 뭔지를 몰라요. 제가 연예인들 같이 쳤더니 성경 공부했더니 어디 가다 딱 지나갔는데 지네끼리 웃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왜 참 신기했어요. 왜? 우리가 한때 저기서 만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만나네요. 그러니 그들은 그 안에 뭐가 벌어진지를 알잖아요. 신앙이 떨어질 때는 반응하거든요. 저는 반응을 안 해요. 클럽이 뭔지를 몰라요. 역사할 게 없는 거죠. 뭐만 줄 아세요? 내가 낙담했다, 무너졌다, 소망이 없다. 여러분 안에 뭔가 있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얘기하기 전에 그게 여러분의 이유겠죠. 저도 가정 때문에 무너졌고 삶 때문에 무너졌고 꽉 막힌 인생 때문에 무너진 적 있지만 예수를 만나고 닮아가면서 그게 내 무너질 이유가 아니었어요. 내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는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가? 하나님은 진짜 나를 끌어가는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 적이 있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끌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살아갈 이유가 있었고 버틸 이유가 있었고 견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목적과 이유겠죠. 다윗은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뭐에? 골리앗의 말에. 그건 달랐어요. 그는 양을 칠 때도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중을 지키는 자였고 사울에게 가도 왕이 돼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서 하합을 쳤고 악령을 물렸고 그냥 하나님이 하래서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순종해서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을 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골리앗의 크기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의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거였어요. 물맷돌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 다윗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해도 괜찮다니까요. 참 여러분 성경 안 봐요? 참 안 보죠? 이러니 내가 맨날 이렇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깜빡깜빡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줄 알고. 참 깜빡깜빡해서 이렇게 놀래요.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지긋지긋한 죄악의 이야기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끝까지 끔찍한 사단에게 끌려가는 많은 영혼들의 이야기가 저기 다 적혀있어요. 그런데 그걸 꺾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끌려가는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한 이야기, 하나님이 여기서 만드신 수많은 이야기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죄악이 아닌 땅에 있었냐고요. 이 땅이 죄악 때문에 망할 것 같아. 아니 성경이 망한다고 그랬어. 안 읽어? 망한다 그랬다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간다고 얘기 있다니까. 세상을 공격한다고 얘기했다니까. 세상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담대하래요. 왜? 예수 이겼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했다니까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뭐냐요? 죽음도 우리를 못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죽음이잖아요. 세상의 명예, 권력 모든 게 죽음을 어떻게 이겨가요?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만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흔들 만한 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 걸 돕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만군의 여호와가 중요한 거라고요. 다윗이 붙잡은 그 목적과 삶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은 달려갈 수 있는 젊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돼야 돼요. 다음 시대에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15년 남았어요. 15년. 때려 죽여도 15년이에요. 성경을 지긋지긋하게 읽어도 15년밖에 못해요. 별로 읽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요. 왜? 안 읽어도 여러분과 통할 것 같아요. 나만 읽으니까 이상해. 때려 죽여도 15년이에요. 그 다음엔 누가요? 그 다음엔 민족은 누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목적이고 이유인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고 힘들었는데 어떤 분이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주겠대요. 학부 2학년 때. 학부 2학년,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심지어 1학년, 2학년, 3학년, 6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기가 옛날에 신학생을 돕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도할 때 자기 사촌동생이 신학생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나게 한다고 자꾸 사촌동생이 아니라 혈연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고 한 모양이라고 해서 탁 한 거예요. 내년 봄이 3학년 1학기 봄이 되면 와서 등록금을 받아가래요. 그래서 가을에서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기로 이렇게 후원했습니다고 소문을 다 내고 이제 3학년 1학기가 딱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못 해주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때문에 속상하대요. 우리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속상하게 부닥쳤나 봐요. 이거 서로 모르자고 한 거로 얘기하지 마자. 우리 어머니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이건 예수 믿는 분이고. 그래서 나보고 보재요. 보자는 말이에요. 보자는 거는 나보고 달래란 말이잖아요.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앉아있길래 제가 앉았죠. 나보다 어른이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제가 어른과 이 청년의 문제, 젊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사가 집사님한테 하는 말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네요. 그럼 제가 제 말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일단 저에게 후원한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사람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받지 않냐면 저는 제가 신학으로 이 길을 갔을 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가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줬다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하나 틀린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기에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이 들먹거리는 게 나는 싫다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영화롭고 내가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 하나님이 내 등록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랬다. 여기에 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저는 싫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여기에 들려고 해요. 내가 안 받음으로 이걸 끝내겠습니다. 했어요. 지사님 앞으로 누굴 후원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누굴 후원할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거나 몰래 헌금통에 넣어서 그 신학생을 모르게 하십시오. 그래야 상급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를 돈으로 모독하지 마시고 흔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하늘을 보고 그랬죠. 하나님, 잘했죠? 그랬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잘했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소문을 냈잖아요. 나 등록금 들어온다. 소문은 타는데 다시 전화 나 안 들어와 이럴 수 없잖아요. 야, 그애 진짜 끔찍했어요. 그애 끔찍했어요. 등록금을 못 내고 있는데 오리골이 돼서 그도 못 내고 있는데 제가 제자 올렸던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슨 봉투를 두고 달달달달 떨고 저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기 리더였으니까 오빠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뭔데? 아니 오빠가 분명 그거 말을 해 말을. 제가요 이렇게 어디서 다 저는 등록금이 돼서 됐는데 벼랑간 어디서 등록금이 하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 등록이 끝났는데 그 돈이 이렇게 등록금이 들어왔는데 항상 내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목돈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가 주의해라. 기도하고 써라. 하나님이 목돈을 줄 때가 있다. 내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했는데 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얘기했잖아요. 나 등록금 들어와. 이건 내가 개인적인 그 감정인가? 하다가 안 돼서 갖고 와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달라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뭐 분별해요? 그게 내 건데. 얼마나 정확한 응답이야. 빨리 줘야 되는데 얘가 계속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내가 주면 되는데 막 흔들고 있는 거야. 그 자매한테 제가 뭘 했냐면 그 삶을 얘기했어요. 상황을. 자매가 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이 길을 가게 인도한다는 게 나에게 힘이었어요. 등록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맞구나. 내가 한 게 맞구나.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채우는구나. 내가 사람 보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구나. 내가 주의 종이 맞구나. 그 힘을 얻은 게 그게 저에게 기쁨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의 힘은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다윗이 말한 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갈 거다. 그가 곰과 사자에서 나를 지켰듯이 나를 지킬 것이다.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다.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가정과 어려움과 세상의 어려움을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골리앗에서 달려가며 이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그래도 다윗만 일어난다면, 사울이 아무리 그래도 다윗만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역사했듯이, 사울이 악령에 들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듯이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고 이 시대 다윗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해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셔서 이 민족에게 다시 십자가의 표대와 의뢰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 위에 일하여 달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 이름이 나의 영광이고 목적이고 이유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달려가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은 좀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바꾸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 할 때는 오늘 말씀 갖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를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서 합시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첫째 주는 교회, 둘째 주는 나라, 셋째 주는 선교사, 넷째 주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저는 기도하는데, 10월달에 들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마음을 써 나라를 위해 했습니다. 둘째 주도 나라에 대한 마음을 써 나라를 위해 했습니다. 벼랑간 요즘 계속 저는 나라를 위해서, 셋째 주도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 했습니다. 성도가 붙습니다. 요즘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모르겠어. 굉장히 나라를 생각하면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 터진 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터진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진짜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터져서 우리가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하지 않는 나라가 망하지, 기도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원하는구나. 이 문제를 터뜨려서 하나님이 다시 묻힌 죄가 아니라 한번 깨끗게 하셨구나. 진짜 기도해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저는 하나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더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대통령과 이 사람이 끌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할 때도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시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고 만군의 여러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마지막 때 쓰임받는 민족, 통일돼서 역사하는 민족, 하나님을 함께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다고 이 외세와 이 내적인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앞에 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헛된 우상과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이 나라, 죄악의 끝을 날리고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를 향해 기도하고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앞에 나오는 자, 주 앞에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그를 기억하시고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기 이제 우리 같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나가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나가며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을 잡고 주 앞에 돌아올 때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일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 열강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적인 죄악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 혼란한 전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긍휼 속에 일어나게 아버지 도와주시며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일어나며 거기에 하나님의 다윗 같은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무엘 같은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